7장 방금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은 너희도 왕을 세우자는 말이 나면 왕을 세우되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타국이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은 다르다.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권세자,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등, 또 애굽에서도 바로, 그런 주권자도, 세상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주권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세워 다스리게 하신다. 그 다스리는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 권세의 방법으로 다스려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곳이고, 세상 백성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 구분되고 있다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왕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은 나중에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왕 세우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우자 한 왕은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이 있으니까 그의 능력, 세상 백성 중에 유능한 왕이 일어나면 우리가 늘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도 그런 유능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 사무엘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다르다. 세상 백성은 세상적인 왕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안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라.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 다만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말해라.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세우자는 왕 때문에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내 뜻대로 하는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백성과 같은 그런 왕 때문에 그 왕과 너희가 함께 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북왕국은 세상적인 왕을 세웁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왕이 일어나서 결국은 왕과 너희가 함께 망하리라에 끌려 들어갑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주자주 경건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떤 왕이냐? 사울.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너희 생각대로 내가 맞춰줄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보라. 왕과 너희가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모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본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이러한 왕이어야 한다. 다윗 같은 왕.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믿음의 왕, 경건한 왕,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딱 된 사람이 다윗이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즉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나타내는 자여야 된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세요. 기드온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할 왕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만 되고 사람의 뜻에 의하여 세워지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과 그 왕,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리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가 된다. 그게 남북 왕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는 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님이 교회를 지도하신다를 나타내는 게 목사의 본분입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가 앞서 어떤 양무리의 제일 앞에 나가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본을 보이라. 그게 목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다스림 안에 있다.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목사 네가 제일 앞에서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너는 늘 붙어서 가라. 그리하여 너희의 교회의 성도들이 너를 본받아 가게 해라. 그게 목사의 본분이다. 이 목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광채에 딱 들어붙어 있어서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광채가 확 나타남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목사의 길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흘러오는 전통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복음이다. 목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여줘야 한다. 목사가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딱
눈치채야 그게 진짜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자나깨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의 본이 되어야 한다. 늘 안전하으나 늘 묵상하라. 왕은 이 율법책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글로 써서 이제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 성경을 쓰라. 그리고 그걸 네가 또 보관해라. 왕은 항상 자기 옆에 그것을 두고 누워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자나깨나 성경을 읽어라. 그 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은 딱 확인해라. 왕이 그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지 마음에 고쳐서 쓰는지 확인해라. 성경에다가 지 생각 집어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든지 감하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딱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적는지를 확인하고 왕은 그거 성경 이 율법서를 늘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사랑, 백성 사랑을 깨달아 배우게 해라.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능해야 합니다. 왜? 백성들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고 백성에게 뭘 들려줘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네가 제일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그대로 뒤에 있는 양들에게 말해라. 목사의 직분은 성경의 밝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휑하게 꿰뚫어 보는 밝음. 무엇으로 백성을 지도하라? 네 생각대로 백성을 지도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들려주라.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라. 제일 앞에서 들어야 돼. 바로 예수님의 광채에 딱 붙어 있어서 그 광채를 받고 양들에게 딱 돌아서면 목사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확 나와야 된다. 그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빛에 착 비침받아서 돌아보면 성도들이 보고 아, 하나님 만나고 오셨구나.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왜? 하나님 만나서 그 광채의 비침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보고 와, 저 광채 봐라. 와 같이 너도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라. 바울, 베드로, 내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보고 알지 않느냐? 너희 양심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뭘 밝히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밝히 알아야 성경의 광채를 비추는, 말로만 아니라 그 삶에서 그대로 복음의 광채를 확 비춰야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지도할 수 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왕의 길이다. 그 가장 본이 된 왕이 바로 다윗. 사무엘상하에는 다윗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삶이, 그래서 다윗을 두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다윗이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더라. 사울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며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많이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요새시요 나의 망대시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권능의 손에 딱 쥐고 계심을 나는 맛보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아주 밝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서 눈이 밝아야 지혜와 총명이 환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번개같이 빡 포착하는 민첩성이 있어야 백성을 민첩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총명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분별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다? 말씀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을 밝게, 깨끗하게, 눈이 밝아서 범사에 민첩하게 주님의 뜻을 탁 깨닫는.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며 내 입이 필객의 북과 같게 하옵소서. 주의 판단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은 특별히 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왕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왕이 되어서 권세가 있으면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두려우니까 야, 무기를 많이 모으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무기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무기로서 이기는 게 아니다. 병마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대 소집하는데 백성들이 32,000이나 모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부하들이 속으로 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돌려보내도 얼마가 남았느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 갖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백성들을 산 아래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물을 떠서 먹는 자를 구별하라. 물을 떠서 먹는 자는 300명.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가라. 전쟁의 이김은 병마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를 배우라. 너 나라는 작은 나라다. 주위에 있는 애굽, 모압, 암몬, 또 너 속 안에 있는 블레셋도 너희보다 강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8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아낼 거다. 병마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 약속을 너희가 붙들어야 돼. 병마 무기 많은 것 많이 생기면 그거 보고 마음이 벙벙해지면 그건 망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백성들도 이제 눈치를 챈다. 아, 우리 왕이 무기 많이 쌓아가지고 국력을 크게 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구나. 백성들로 알고 백성들도 함께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 너만 아니라 백성들이 너 뽐보고 함께 육신적 생각으로 끌려간다. 백성들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네가 먼저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백성들도 너 뽐보고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기 정도로도 충분하다. 억지로 무기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를 너는 체험으로 알아야 돼. 믿음에 굳게 세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백성들도 너 본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 다음 여색을 멀리하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여색에게 빼앗긴다. 여색을 탐하게 되면 너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다윗이 왜 죄를 범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니까. 사람 욕심은요, 많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게 아니고 많으면 더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던 다윗이 더 얻고 싶어서 나중에는 남의 아내까지 범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 죄 이후로 다윗은 급전직하로 낙하합니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더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아들, 어떤 아들,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 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그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를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아내를 많이 둡니다. 능가합니다. 300명, 700명 헤아릴 수도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모든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다. 왕 중에 왕 2명, 다윗왕, 경건한 왕, 왕 중에 왕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이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는 성전도 건축하고 성경에 아가, 시편 1부, 잠언, 전도, 성경도 쓴 지혜자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은금을 많이 쌓았다가 마병을 많이 두었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빨간불이 벌써 켜지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다가 결국 남떨어지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너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거 무시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도 무시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그것도 무시합니다. 속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내 마음 잘 지키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 너는 인생임을 알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연약한 인생이야. 내 말을 무시하면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겠다 싶어도 결국 그물에 들어간다. 그가 마병을 많이 두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냅니다. 말을 좋은 말을 구하려고. 또 많은 아내를 둡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엄청나게 은이 흔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병마, 많은 아내, 은금을 많이 쌓아둠으로 그는 결국 말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여러 여자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도 절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빨간불이 켜졌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 싶어도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병마 많은 것, 은근 많은 것, 안목의 정욕, 아내가 많은 것,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야심, 여러 가지 욕심의 끌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달리는 데 있지, 경주자가 길을 벗어나서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곁눈질하게 하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누가 밀쳐도 끄떡없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나 연약, 어리석음,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욕심의 눈이 가려 자랑의 마음이 부풀어 허망한 대로 끌려감을 자주자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 우리의 우매, 우리의 부족을 늘 깨우치사 근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늘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